용서에 합당한 헌신을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은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유언에는 그 사람의 삶과 인격에 대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내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이제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계의 명장이라고 불리던 나폴레옹의 운명도 이런 것이구나. 나의 깊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도 큰 간격이 놓여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며 죽은 사람은 프랑스의 황제였던, 언급드린 것처럼 그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에 반을 드리겠소. 난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되어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고 그리스도여 라고 말을 했어요. 이처럼 후회와 한탄 속에서 죽어간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 작가 볼테르였습니다. 반면 이렇게 유언을 남긴 사람도 있어요.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며 죽은 사람은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예전에 헤어졌던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미얀마 선교사였던 유명한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이 남긴 가치, 또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이 남긴 그 유언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정작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가상칠언 그럽니다. 그죠? 가상칠언. 여러분, 이 말씀들,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그 7마디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남기신 그 7마디 중에서 첫 마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가 행하신 놀라운 복음 사역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다시 깊이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원수의 죄까지 용서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원수의 죄까지 용서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용서의 범위를 갖다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또 요 범위까지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말도 맞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이 용서함의 은혜는 이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흉악한 원수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종교 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종교 재판장에 서신 것은 철저히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받으신 이 종교 재판보다 더 불공평하고 더 억울한 재판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열등감의 발로였을 수도 있어요.
뭔가 보세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죠? 그 막 거의 700개에 달하는 종교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죠? 원래 하나님이 뭐 700개의 조항들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틀에서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이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라 봐라, 이게 정말로 우리가 강조하는 이 종교적 틀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뭔가 막 사람들을 막 더 자유케 만들고, 그죠? 막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막 열광하고 그 예수님에게 간 사람들마다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자유함이 있고 하니까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내면에서 질투감, 미묘한 시기감,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정말 잔인한 구절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항상 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니라. 항상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청부살인 같은 뭐 끔찍한 범죄가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사역하시면 그 뒤에서 속닥속닥거리면서, 여러분, 이어서 그들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급기야 세우고 맙니다. 빌라도의 재판장도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불의했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 군중들의 눈치를 보는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무섭게 외치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갖다 죽여라 막 외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무결하시잖아요. 죄 없으신 그 어린 양이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갖다가 따귀를 때리고 침 뱉고 채찍이, 그죠? 예수님 맞으신 채찍이 그냥 한 가닥의 채찍이 아니었잖아요. 동물 뼈조각하고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예수님 이 몸을 갖다가 완전 난도질한 거예요. 막 수도 없이 맞으면서, 그게 뭐 그냥 몸에만 붙었겠습니까? 얼굴이면 뭐 사정없이 다 얽혀서 형편없이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결국.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침뱉고 욕하고 죽인 그들에게 우리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저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대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충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대면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흉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읽을 때마다 가슴 뜨거워지는 구절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래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니, 사실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범했는데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서운 죄책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맞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 모든 죄책을 짊어져야 됐어요. 사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는가? 우리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십자가의 형벌이 여러분 이 지옥에 나타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어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죄책을 우리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버림받고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거예요. 나 대신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죠. 그때 항상 이 놀라운 대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비천한 죄인인 여자가 왔다 그래요. 아마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묘사된 거 보니까 자기 몸을 팔면서 살아갔던 창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인 관념에서 생각해봐도 아주 더러운, 그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일컫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러잖아요. 이때 예수님 여인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이가 대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에 대한 예수님 반응이 더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는 분임을 자기 스스로 선언하신 거예요.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걸 증거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완전히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저 세상의 사람들을 저렇게 타락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는가?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흘리신 존귀하신 피권세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요?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 사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내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다 뭐 정결한 것처럼 성실한 것처럼 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얼마나 끔찍한 죄된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만약에 그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아무도 못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끔찍한 죄인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던 이 죄성과 이 원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죄와 죄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뭐라 그래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 정말 찬양할 때마다 눈물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뭐 구원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존귀한 피권세 때문인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정말로 믿으시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죠. 주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원수로 행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수로 행해요. 자, 35절에서 그걸 묘사해 주죠.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는 이 악한 인간들의 실체가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참 이렇게 성경이 정확해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부류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백성이에요.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극적 대비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대요? 서서 구경하고 있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중에서 이와 같이 반응하는 군중들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이들이 있음을 보는 거죠. 때때로 교회가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이들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는 이들이 있음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억지로 아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 보면은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살고, 그럼 다음 주에 이런 말씀 하시니까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율법적인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그죠?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을까? 저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어떤 부류가 나오나요? 관리들이 나옵니다. 관리들. 자, 유대 관리들이 현장에 있는데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구원해가지고 그걸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소위 남들은 다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도 못하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종교적인 지식이 탁월하고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높고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진짜 만나지를 못하니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대열에 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도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못 만나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뭐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한 그 신앙의 경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전 존재를 바꾸어 놓으셔야 구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내 전 인격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뭐 힘든 일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죠. 근데 잔잔히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그 중심이 변치 않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보니까 그래요. 변하지 않게 돼요. 잠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 중심 내면 가운데서 그죠?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경계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항상 군중은 이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주의 이름으로 뭐 엄청난 교회도 섬겨가지고 봉사도 했고 제가 뭐 이런 직분도 몇십 년 감당했고 이런 직위에 있었고 뭐. 근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거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구원의 반열에 이 생명책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이 뭐 딴 거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 1의 책무, 제가 가지고 있는 책무는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막판에 탈락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진짜로. 제가 뭐 그죠? 누누이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여, 제가 소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아 예수님 정말 믿어가지고 예수님 정말로 만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는 종교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세 번째, 로마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34절에 보니까 이 군인들을 묘사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 합니까 지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는다 그래요. 자, 이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제비를 뽑고 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뽑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아파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채찍에 수도 없이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떡이 되어 있다고요. 완전히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목과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예수님이 달려 있는데, 그 비참한 현장에서 지금 군인들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가져다가 제비 뽑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면 그죠? 야, 너 이거 뽑아 저거 뽑아 이래가면서 키득키득 거리면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격양되신 거 아닙니까? 여기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뭐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을 합니다.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면서 지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준 이유가 뭐예요? 정신 차리고 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잠시 이렇게 정신이 깨어나니까 정신 차리고 기적 한번 행해 보라는 거예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기에 이 사람들의, 이 군병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들 때문에 자기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당시에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끔찍한데, 매달려서 사람이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키득거리고 있는 이들의 심리가 어떤 것 같아요? 예, 감정적으로 메마르다 못해서 공감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부류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마음을 먹고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쑥덕거리면서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앞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희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뒤에서, 그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이들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를 흘리면서,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인간들은 주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실체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더불어 오늘 백성과 관리들과 군인들이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요?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진정한 제자가 아니면 이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제자와 이들을 지금 비교해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백성과 관리들과 군인들 중에 하나이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용서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제자로 사십시오. 제자로 사세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물론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단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도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그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힘을 내기로 작정하고, 맨날 그 자리에 뭐 있어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그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님, 날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자리에 있네요. 부끄러운 줄 알고, 그죠?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당당해요.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이걸 갖다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뭐 약간 주눅 들어서 여러분 뭐 이렇게 헌신 좀 합시다.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난 그런 목회도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도 부족한데 작은 그거 뭐 하면서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제가 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도,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여름에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다. 여러분, 평생을 갚아도 못 갚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빈 살만은 뭐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죄악을 용서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니고 있던 이 죄악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골백번도 지옥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한 피, 막 말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예수 피를 받았는가?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을 진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기꺼이 내게 100데나리온, 그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 이 구절도 우리가 암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늘 외우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도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받았구나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사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형제 자매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란 말이죠. 관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 그렇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 용서 안 받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랑과 용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율법 아니에요. 이번 주에 용서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또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사함받은 그런 사람인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가 건져받았구나,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 심령이 여러분 지옥이고,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 가정이 지옥이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탄 마귀가 제일 기뻐하죠. 예,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분열의 영이고 시기의 영이고 분노의 영이고 싸움의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심령을 계속 공격해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이 bitterness, 그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쓴뿌리를 갖다가 완전히 박히게 만들어서 더 깊은 상처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나 생각이나 이런 데서 자꾸 쓴뿌리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사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또 상대가 나에게 약간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포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고 슥 하면서 그래 같이 힘내봐 이러면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계속 이 쓴뿌리의 열매를 맺으면서 옆에 형제 자매 막 상처 주고 이런 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면에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의 영혼이 다 파괴돼요. 온갖 죄책감과 분노가 내면에 완전히 뒤죽박죽 쌓이게 되고 결국은 몸과 마음까지도 병들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축복의 문들이 다 닫혀지게 돼요. 많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인생의 이 축복의 문들이 닫혀진 것의 배후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추상적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을 적용하기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물론 이 구절도 먼저 용서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다 포용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용서의 축복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용서에 합당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한번 더 따라서 선포합시다. 용서에 합당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자.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진짜 예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헌신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서 헌신해라. 여러분, 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유비를 사용하고 있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본래 드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희생 제사를 비유로 들면서 너희 몸을, 그러니까 몸만 드리라는 건 또 아니죠. 너희 전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에 합당한 헌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일, 거기 헌신하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이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이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나만 그냥 구원받고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안녕히 계세요 주님, 이거 아니고 함께 모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는 거죠. 특별히 먼저 이 교회 구석구석에 수고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을 하면서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가정교회 리더로, 교사로, 찬양대로, 음향 및 방송 팀원으로, 전도팀으로, 주차 관리로, 주방에서 시설 관리로, 여러 행정적인 관리 부서 등에서 제가 뭐 다 언급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동역자들이.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등록하시고 만 1년이 지나셨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또 1년이 아직 미처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교회 나와서 청소라도 할 수 있고 중보 기도라도 할 수 있고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전 존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릴 진짜 spiritual worship,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아울러서 물질로도 헌신하십시오. 물질로도 헌신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이 비전센터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을 건축한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자기 과시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뭐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만 1도 없습니다. 1도. 어떤 동기에서 건축을 했는가? 학개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집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옛날 우리 구성전은 비가 줄줄 샜단 말이죠.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뭐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도 막 비가 오면요 막 물통을 5개 6개 맞춰놓고 본당에도 막 앞쪽에 비가 줄줄 새고 제가 설교하는데도 막 물이 떨어지고 뭐 이래서요. 그래서 보수도 하고 몇 차례 그렇기도 하고 또 주차장 시설도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막 멀리 이렇게 대고 걸어와야 되고 여러 불편함이 있는 가운데 기도자인 제게 목사님 정말로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저희가 뭐 어떤 것도 순종하겠습니다. 뭐 리모델링을 할지 건축을 할지 제가 정말 한 달 가까이 금식도 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빠른데 그렇게 물질도 잘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의 집은 이렇게 낡아서 다음 세대를 도무지 포용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건축을 선포하고 정말 수년에 걸쳐서 온갖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또 이렇게 구분 짓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이제 건축 이렇게 입당하기 전에 계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도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우리 막 금식도 많이 하고요. 아침 금식 막 40일씩 하고 또 막
그 기도의 온도 채우기 위해서 2020도 기도의 온도 채우자 막 해가지고 새벽 기도에 철야에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에서 우리가 안락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삽지해드린 것처럼 건축 및 이자 예물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헌금 시간에 드려도 되고 이제 따로 이제 말씀 후에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정말 한 번도 이 건축 작정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나 그냥 뭐 이 정도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기존 성도들도 포함해서 이제 2년 3년 지나서 이제 이자 작정이 끝난 지체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포용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정말 어린이부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한 구자 이상씩은 이자 작정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 헌금도 기도하면서 작정하시고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주눅 들어서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도 한다 그러는데 겨우 그냥 약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각종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축복받는 삶과 직결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일에 먼저 힘쓰면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그죠? 주님이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신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그죠? 도로 너희가 그것을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 약속입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 때에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2023년에도 힘에 지나도록 헌신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헌신, 철저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여러분 진짜 헌신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헨리 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머리가 둘이 있다면 그 둘 다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카펜터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내 아내와 아이들만큼 사랑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들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엄청난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에 합당한 헌신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배우는 날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 눈물 닦아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내 모든 걸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시다. 흉악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하고 구속하신 그분의 용서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백성과 관리들과 군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나아가 용서에 합당한 헌신을 드리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같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날 위해서 살지 않고 용서에 합당한 헌신을 드리는 진정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헌신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거룩한 산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